찬양하며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곳에서 삶을 살든지 간에 고기 잡는 것과 견주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지식이나 또한 경험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적인 감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일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라 우리에게 주저할 때가 많아요. 경험적으로 되지 않아요. 생각대로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을 넘으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가기가 사실 어려울 때가 많아요. 말씀대로 했다가 실패를 당할 것 같아요. 낭패를 당할 것 같아요. 때로는 겁이 나기도 해요. 도대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강기성 족지염으로 아파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을 버려라. 그 믿음 가지고 약을 버리기란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아니면 평생 누워 살지도 몰라요. 아니면 모든 고관절이 다 녹아내리고 무릎이 다 나가고 온 오장육부들이 다 망가질지도 몰라요. 눈에 실명이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약을 버리기란 쉽지 않죠. 주님은 버리고 네가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해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 약을 끊으면 당신은 더 빨리 호전되어서 더 크게 문제가 됩니다라고 말해요. 그게 현대의 의학이고 그게 의사들의 경험이고 그게 지금의 최대의 의학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반대를 말해요. 야, 버리고 믿음으로 나가라. 우리는 그것을 따르기란 쉽지 않아요. 경험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듣지도 못했으니까, 다른 어느 곳에도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인생을 살으라 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의 경험적으로는 되지 않고 자기의 경험적으로는 문제가 다가왔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와 주님과의 다른 몇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짜로 빌려 쓰지 않아요.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궁중에게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바로 베드로에게 보상을 했어요. 주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그냥 하라고 하지 않아요. 뭐든지 주님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오늘 5장 4절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생각하는 것과는 주님이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는요, 밤에만 고기가 잡혀요. 아침이 되면 해가 떠서 그 햇살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고기들이 밤에 연안가로 나왔다가 해가 뜨면 아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질을 할 수 없는 더 깊은 데로 가기 때문에 그물질을 해야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부들은 밤에 그물질해서 고기를 잡아요. 자, 베드로는 거기에서 나서 평생 그물질했던 어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와서 주님은 지금 직업을 보자면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 목수였겠죠. 그 목수가 와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와서 나에게 지금 이 아침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경험적으로 맞지 않아요. 지금 어디서 누구도 한 번도 듣지도 못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물이나 씻기 전에 와서 얘기했다면 뭐 한 번 더 던져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다 모든 것을 마쳤어요. 다 끝내놨어요. 우리 주부들도 그러죠.
밥 다 먹고 설거지 했는데 그때 밥 내놓으라고 해보세요. 그때는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저도 눈치 봐서 그럴 때는 밥 주라고 안 해요. 이 설거지가 안 됐으면 좀 남았을 때 그때 밥을 달라. 다 베드로는 다 모든 것을 다 씻어. 배도 다 씻고 그물도 다 씻고 이제 널어놓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와서 그때 배를 빌리고 그때 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상식 밖의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반대될 때가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많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성경은 조금 아닌데 이건 지금 상황과 좀 맞지 않는데 이것은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될까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게 의심이 들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을 줘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림이 없는데 마귀가 의심을 주기 때문에 그 의심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다고 되겠어? 저 사람의 간증이지 그게 나에게 되겠어? 그렇게 부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얼마큼 다르냐? 땅보다 하늘이 높은 같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론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과거를 보시고 현재를 보시고 미래를 보세요. 우리를 통으로 보고 계셔서 우리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요. 미래를 몰라요. 우리는 얄팍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담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담아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못 믿는다. 말이 되지 않는다. 틀렸다라고 말해요. 자, 여기에 엄청난 물이 많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컵을 갖고서는요, 이 많은 물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홍수가 나도 이 컵 이상으로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말하죠. 이 컵에 물이 이만큼만 담아져 있으니까 이게 전부다. 밖에 있는 걸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은 엄청나게 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경험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과 틀리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다, 다르다, 틀렸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담으려고 하면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는 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꼬리 칠지는 알겠지만 지금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지금 주인이 기분 나쁘니까 지금은 꼬리 흔들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자의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럴 때는 그냥 믿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그것을 의심하고 그것은 틀렸다고 말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핀란드 헬싱키에 가면 여행 코스가 된 교회 하나가 있다고 해요. 교회 이름이 라크처치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암석교회 이런 게 되겠죠. 바로 이 암석, 돌을 파서 만든 교회가 하나 있어요. 헬싱키의 한 교회가 헬싱키 가운데 큰 교회를 짓고자 허가를 받으러 갔어요. 우리가 이 시내에다 큰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시청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이 헬싱키에는 너무나 지금 교회가 많고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불허를 내렸어요. 이 목사님이 광고를 냈어요. 헬싱키에다가 교회를 크게 짓고자 하는데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에게 우리가 포상을 하겠다, 상금을 주겠다. 사람들이 다 생각했어요. 아유, 저 교회 목사가 미쳤어. 다 이렇게 교회가 많고 다 안 되고 이제는 시에서도 해줄 수 없다고 말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교회를 지으려고 그래? 안 된다, 안 된다 다 말했어요. 그럴 때 이 공과대학교 학생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시내가 다 보이는
그 헬싱키의 가운데에 암석으로 된 산이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산이에요. 암석으로 해서 집도 지을 수도 없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산.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면 헬싱키 전체가 다 보여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청년이 기도해. 하나님, 이 헬싱키 가운데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상금을 좀 받아서 학비도 되고 사업장도 하고 내가 좀 필요한 것도 좀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가 거기서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 가운데 들렸는데 그 자리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가 앉아있는 자리는 돌이에요. 돌. 엄청난 암석, 아무 쓸모도 없는 암석, 무너뜨려 버릴 수도 없는 그런 암석. 그런데 그 자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바위를 파고 교회를 만들라라는 마음을 줬어요. 무릎을 탁 치면서 시에 가서 요청을 했더니 아이고 별 볼 일 없는 산, 그거 뭐 할 수도 없는 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산, 그거 알아서 하세요, 하려고 하세요 라고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곳에 암석을 파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교회가 아주 아름다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보면 다 돌 암석을 아예 파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그란 뚜껑만 덮어놨어요. 자, 이런 교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시도 좋고 교회도 안 된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지고 사람들은 다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줘서 그 암석을 파서 이렇게 멋진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멋진지 아예 여행 코스가 되어서 핀란드 여행 가면 꼭 들리는 코스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도 좋죠. 많은 여행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시도 좋고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를 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좋아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은 이 헬싱키 가운데 이 암석산을 별 볼 일 없이 흉물로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곳에 교회를 만들 계획을 갖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꿈을 붙잡고 그것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사람을 할 수 없다, 못한다 할 때 하나님은 야, 해봐, 할 수 있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귀 기울이면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안 되는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우리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뚫고 나가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생각대로만 하면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된다는 것이. 두 번째로 베드로와 예수님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그 일을 행하기 전에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느냐?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바라면서 꿈을 꾸죠.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 생각해보고 아, 이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마음속에 그려놔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책상 앞에도 붙여놓기도 하고 뭐 화장실에도 붙여놓기도 하고 늘 붙여놓고 바라봐요. 그것이 뭐냐? 바라봄의 법칙이죠. 늘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것을 바라보는 자,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베드로도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바라봄의 법칙과 베드로의 바라봄의 법칙은 바라보는 것이 지금 달라요.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텅 빈 배를 바라보고 있어요. 다 꽝 쳐서 이제 그물 씻어서 널어놓은 그 빈 그물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이고, 오늘도 틀렸구나. 오늘은 집에 가서 무엇을 먹냐?
장모님 약은 무슨 돈으로 사냐? 오늘 쌀은 없어서 무엇을 먹냐? 이것을 걱정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조금 있다가 베드로의 배에 고기가 가득 실려 있는 것을 주님은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은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한번 해봐. 되면 되고 말면 말고가 아니에요. 주님은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보고 계시면서 지금 베드로야 네가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의 이 얘기를 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될 것을 보면서 야, 너 그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되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도 야, 너도 이제 아픔이 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다 개척교회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 이동탄에 제가 교회 개척을 하기 전에 5년 동안 이 이동탄을 지나다니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수지로 출퇴근하면서 가면서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 하나님 저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 주세요. 이 이동탄에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기도하고 늘 꿈을 꾸는 거죠. 누구를 그 교회에서 만날 성도들을 꿈꾸면서 교회가 채워지는 것을 꿈꾸면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것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하나를 그리는 거죠. 이 옆에 써주는 것도 그냥 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 옆에다 이걸 붙이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 써놨어요. 개척할 때 이렇게 하겠다. 또 천장에는 십자가를 넣어라. 이 십자가를 넣는 거예요. 또 생각하고 뒤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를 다 기록해 놓고 그것을 다 조합해서 비록 작지만 또 시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꿈꾸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지금 베드로의 될 것을 보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의 꿈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달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기발한 꿈, 내가 경험적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꿈 하나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을 등한시 여기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마음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꿈을 주세요. 그런데 그 꿈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가면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꿈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 내 마음속에 품은 꿈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꿈을 품고 있느냐, 그것이 내일의 나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될 건가? 오늘 내가 마음속에 어떠한 꿈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일은 다르게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잡은 것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고백할 때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실패한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성공하지 못한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 모든 걸 해봤지만 안 됩니다. 내 수에 안 됩니다. 밤새도록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실패한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의 인생은요, 비극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꿈을 갖고 살아요. 나는 못한다. 나는 못 산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것에서 나는 도대체 헤어날 수 없다. 이 병을 고칠 수 없다. 이 문제는 내가 도대체 해결될 수가 없다. 나의 가정은 회복될 수가 없다. 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되는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가정은 반드시 잘 된다. 아멘. 내 자녀는 잘 된다. 아멘. 내 남편은 잘 된다. 내 부인은 잘 된다. 내 우리 교회는 잘 된다. 반드시 부흥한다. 그런 꿈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업 가운데 내 사업은 반드시 잘 된다. 아멘. 지금의 모든 경기가 어렵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됐고 뭐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된다. 꿈을 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멘. 꿈꾸면 다 되는 거예요. 꿈꾸면. 우리 주하임 사님 따님이 이 아파트가 이번에 팔렸잖아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더 어려워졌잖아요.
뭐 투기적으로 묶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된다라는 꿈을 품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거기서 되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지성 씨가 있는데 잘생겼어요. 여러분이 아는 차유람이라는 이 당구 선수의 남편 되는 사람인데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이 사람이 이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도 썼어요. 이 사람은 책을 쓰는 것마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수십 권의 책을 썼는데요, 인세만 얼마냐? 40억이 넘어요. 엄청나게 책을 써서 부자가 된 사람이죠. 자, 이 꿈꾸는 다락방에서 그가 어떤 얘기를 하냐? 부의 격차보다 무서운 것은 꿈의 격차다, 이런 말을 해요.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큰일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더 무섭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라 할지라도 그것을 꿈꾸고 상상하는 순간 이미 거기에 다가 있는 셈이다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꿈꿀 때 우리는 거기에 다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하면 벌써 반 가 있는 거예요. 꿈꾸면 벌써 내가 그곳에 가 있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꿈꾸지 않으면 나는 그곳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불가능하고 안 된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꿈꾸면 그건 벌써 이루어진 것과 같다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맥스웰 몰츠라는 이 성공의 법칙을 쓰는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꿈을 아끼면 성공을 그리지 못한다, 이런 말이 쓰여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적게 꾸면 성공도 가져올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는 그 꿈을 그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맥스웰 몰츠는 인간의 뇌와 이 신경계는 자동 안대 시스템처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작동하며 목표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성공 메커니즘으로 나오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작동해서 그것이 실패 메커니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꿈을 실패하는 꿈을 꾸면 내 온 마음이 실패를 가져오는 분위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내가 성공을 꿈꾸면 내 온 마음이 성공을 가져오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정말 성공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온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국의 한 심리학자도 이런 말을 해요. 꿈을 가지고 이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에 집착하는 사람보다 저항력이 강하다. 꿈이 있는 사람은 훨씬 행복하며 건강한 생활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꿈을 꾸세요. 꿈이 없는 자가 건강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노년에 대해서 확 늙고 갑자기 막 돌아가시지 않아요? 꿈이 없어서 그래요. 젊었을 때는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쫓아가는데 나이가 먹으면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 나는 못해. 나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인생이 계속해서 안 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서도요, 나 할 수 있다고 맘먹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가져다오게 되는 것이죠. 메가더 장군도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나이 먹었다는 이유로 늙지 않는다. 사람은 꿈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늙는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이 생기게 하지만 인생에 대한 호기심을 잃으면 영혼의 주름살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꿈이 있어 삶에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면 주름살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름살 생긴다고 해서 병원 가서 보톡스 맞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보톡스를 만지면 돼요. 그것이 뭐냐? 내 마음 가운데 꿈과 믿음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늙지 않는 거예요. 주름살도 다 펴지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내일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꿈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내일의 내를 만들어가게 되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오면요, 성령이 꿈을 꾸게 만들어져요.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꾸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원대한 꿈을 꾸면 그 꿈이 바로 내일의 내가 되게 되는 것이.
내일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꿈을 꾸고 있는지를 바라보면 그것을 판정할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꿈을 저에게 말해주면 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해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되냐,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냐 마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나 우리 점쟁이 찾아갈 거 없어요. 꿈을 물어보고 그 꿈을 말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내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베드로와 예수님은 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믿는 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은 밤에 고기 잡는 것이지 해 뜨면 고기를 못 잡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물을 던져봤지만 이제 해를 떠서 이제는 안 돼. 이건 할 수가 없어.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베드로는 안 된다라는 믿음, 틀렸다라는 믿음. 예수님은 지금 가서 네가 그물을 내리면 잡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는 꿈과 또 우리 사람이 가지는 꿈은 달라요. 안 되는 것이라도 주님은 그물을 던지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밤이 새도록 실패했어요.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 해봐라. 우리에게 또 꿈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시몬이 뭐라고 말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말해요. 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믿음대로는 안 돼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 베드로가 지금 나의 생각대, 내 의지 가운데, 내 경험 가운데는 안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다른 걸 의지하지 않아요. 경험을 의지하지 않아요. 과학을 의지하지 않아요. 지식을 의지하지 않아요. 감각을 의지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있은 적이 없는 그런 현상을 그가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너희도 이렇게 해라. 아유 주님 그거 안 되는데요. 빈번히 실패했는데요. 빈번히 내가 그것이 해봐도 안 되는데요. 그물을 내려라. 그럼 우리의 경험을 떠나야 돼요. 모든 지식을 다 뛰어넘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과학적으로 못 믿고 경험적으로 못 믿고 우리가 아무 지식적으로 못 믿는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믿고 믿으셔야만 돼요. 아멘. 기적은 경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말씀으로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베드로와 예수님과는 다른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없다, 못한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으라 긍정적인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5절을 한번 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들이 복수형이에요. 그 밤에 고기를 잡은 모든 자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날은 아무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해가 떠버렸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패했고 지금 문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없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사실 없다라는 얘기를 늘 하면서 살아가요. 기쁨이 없다. 나에게는 돈이 없다. 나에게는 명예도 없다. 나에게는 자신도 없다. 나에게는 건강도 없다. 나는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늘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있다라는 말을 하세요.
그리고 없는 중에도 있다라고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그 자를 들어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따져봅시다. 헌금을 한다고도 해봅시다. 헌금 가운데도 여러분 쓸 거 다 쓰고 헌금하려면 헌금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먼저 다 쓰고 해보세요. 없어요. 그러나 없는 중에도 내가 구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한 달에 얼마 벌지 못하지만 그것에 내가 구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구별해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없는 중에도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이 없어요. 내가 아파요. 그렇지만 내가 이 아픔 중에도 내가 하나님 손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교회 가서 내가 이 의자를 한번 닦습니다. 없는 중에도 있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파서 지금 쓰러져 있어요. 이 쓰러져 있는 중에도 내가 억지로 나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지만 그 가운데 예배 드리고, 내가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고, 내가 바쁘지만 그 가운데 말씀 있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라요. 하나님은 있다고 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죠. 먼저 가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무슨 보고를 해요? 없다라는 보고를 해요. 우리는 그것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너무 키가 커서 우리가 들어가서 싸워야 우리는 진다.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밖에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계속해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우리가 가면 이긴다. 정복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해요.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을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이 들어가서 가나안 그 땅을 차지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문제 중에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된다. 있다라고 말하는 그 자가 하나님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없다라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잡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여,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네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는 거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내가 말하니까 그 말 듣고 네가 지금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거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5장 6절 7절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가 믿음을 갖고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내렸어요. 그럴 때 고기가 심이 많이 잡히는 거예요. 사실은 말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물을 던져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물은요 사실 얕은 물에서 던져야 고기가 잘 잡혀요. 왜? 훅 던지면 고기가 빠져나기 전에 이 추가 땅에 얼른 닿아야 그 고기는 잡게 되죠. 깊으면 깊을수록 추가 내려오는 그 속도에 비해서 고기는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곳에는 그물이 땅에 닿지 못하기 때문에 고기가 잡힐 확률이 매우 적죠. 뭐 어떻게 눈목고기 하나 잡힐 수 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물이 그냥 공중에서 이렇게 접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 고기는 빠져나가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도 되지 않는 거지만 정말 상식적으로 어긋나지만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는데 깊은 데 가서 땅에 닿을 정도가 됐는지 아니면 공중에 그물이 접어지는 데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닿는지 안 됐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 그물이 던졌을 때 고기가 심히 많이 잡아서 그 배에 한 번에 다 올리지도 못하고 동무의 배까지도 불러다가 그 배까지도 채움에 배가 잠기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요. 째째하게 은혜 주시잖아요. 그냥 대충 조금 물질을 주시는데 조금 건강 주시는데 조금 우리에게 뭐 회복시켜주는데 조금 이렇게 하나님은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은 완전하게 주시는 거예요. 막 힘이 넘쳐서 흘러 넘칠 정도로 주시는 거예요. 내 축복만이 아니라 내 것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갈 정도로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칠 정도로 하나님이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배를 빌려서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일이고 빌려드려서 보상받지 않는 자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늘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게 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비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심은 거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어요. 정성을 드렸어요. 물질을 드렸어요. 몸을 드렸어요. 무엇을 드렸든지 간에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 심어서 하나 거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 주실 긍정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희망찬 꿈을 품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성과 감각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돼요. 담대하고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으로 나가야 돼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모든 경험을 하나님의 꿈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와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죠. 오늘 여러분 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베드로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든 자, 정말 온 세계 가운데 예수를 전하는 큰 사도가 되게 돼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는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것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저것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대충 만드시지 않았어요. 부족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주시고 모든 것은 다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은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므로 베드로 이상의 복을 받을 자격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꿈을 가지고 희망의 꿈을 꾸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과 같이 꿈꾸고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무엇이든 간에 순종하여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승리함을 맛보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